오늘 주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 합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곱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최종적인 믿음의 확증은 언제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바라고 학수고대하는 것이 뭐라고 지금까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만일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 라고 했죠. 우리는 그 주님이 오셔서 부활 또는 들림 받을 때까지 모든 믿음의 경주, 선한 경주,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믿어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삶, 그것은 뭡니까? 육신의 삶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 에베소 6장 12절 이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은 바로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우리는 승리했지만 육신이 가려서 영의 미혹을 받는 곳입니다. 사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사건이 이사야 53장의 가장 핵심적인 장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 뭐와 비슷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의 모습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이하 보니까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할렐루야. 그 첫째는 생수된 나를 버린 것과 둘째는 담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잖아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 살아가겠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 자기 육체로 살아가겠다. 이것이죠. 그러면 사사기에서도 이 사사가 이제 막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신대로 살아갔다고 되어 있죠. 자기 소신대로, 느끼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소신대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 행하여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인도자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도함 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심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7절, 8절, 16절, 29절 다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각기 제 길로 향하여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각기 제 길을 가다 go astray to wander란 단어 go astray to wander 뜻은 뭐냐? 바로 길을 잃어버리다 방황하다 뜻입니다. 그 뜻이 뭔가 바로 다른 말로 미혹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갈대아 그 바벨론을 끌려가기도 그렇지만 그 전에서도 항상 그들은 미혹받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3장 보시니까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일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던 거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항상 미혹되어 할렐루야. 항상 미혹되어. 이 미혹인 단어가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 각기 제 길로 간다는 단어 길을 go astray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 자기 뜻대로 가는 길, 그 모든 것들이 같은 단어인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deceitful하는 이 단어가 특히 주림 직전에 집중기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마지막 때 징조, 재림의 징조, 재림이 직전의 징조의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1절, 24절 쭉 보면 뭡니까? 계속 미혹받지 말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미혹.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를 뭐라고? 바로 미혹이지만 실은 그 뒤에 미혹의 영이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을 디모데전서 4장 바울이 말한 건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니까 요한도 비슷하게 말씀했죠. 디모데전서 4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심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미혹받고 미혹행위에 이끌림 받는다, 내가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고 알면 안 가겠죠. 자신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미혹받고 있다, 귀신의 영에 이끌림 받고 있다, 귀신의 가르침 받고 있다, 가르침 받고 있다, 이거를 자신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걸 보고 영적 무지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하다. 이게 무섭죠. 영적 무지함. 영적 무지함 때문에 영에 속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자, 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제외한 모든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 아래 있다. 그러면 그들이 악한 자 마귀 아래 있다고 깨달을까요? 인식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무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또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 딱 한마디로 뭘 말하느냐? 영적 완악함과 영적 무지함 두 단어로 딱 맺습니다. 영적 완악함과 영적 무지함입니다. 이 두 가지의 영적 상황이 대부분 다 거기서 나옵니다. 영적 무지함과
완악함. 그런데 그들이 완악함을 알까요? 영적 무지함을 알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속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의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의 영에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도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설령 예수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귀신이 끌은 대로 끌려갔다. 그 우상이 끌은 대로 끌려갔다. 그 우상이 뭡니까? 바로 이 고린도서 10장 보니까 이방에 드는 제사는 귀신에게 드린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래 이 귀신에게 끌려간 것을 그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 안 그렇겠죠. 알면. 영적 무지함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 영적 무지함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가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완악함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점점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는 고집이 엄청 세게 보일 것입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더 보면요. 그 중에 3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그 중에 이 망하는 자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 그들이죠.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라. 예수를 안 믿어요. 설명해도 거부해요. 이유가 많아요. 시험 들어서 예수 민자를 꼴이 보고 싫어서 교회가 싫고 뭐 이유가 많아요. 물론 그런 이유를 제공한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책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유되고 이런저런 이유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 생각에 많은 이유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있고 그 혼미함 때문에 그 복음의 광채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미케 하는 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바로 이 세상 신이 이용한다는 것이죠. 세상 신이 뭡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우리 모르면요 계속 속아요. 속고 거기에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무지한 것, 말씀이 무지한 것, 그 모든 뒤에는요 악한 영의 공격을 받도록 문을 다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영적 대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마지막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그때 사무엘을 등장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상적으로 가면 아버지의 직분을 이어 대제사장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인가? 사무엘상 2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보니까 12절이군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점잖하게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합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비교하잖아요. 하느님과 마귀.
그리스도와 벨리알. 비교하잖아요. 근데 그 마귀죠, 벨리알은. 그 마귀의 자식이래요. 아니, 하나님의 자식, 당연히 거기서 리더격으로 제사장 일을 감당해야 될 그 가정 직분이 하나님 자녀는 당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야 될 그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우리는 번역을 행실이 나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언을 모른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 보니까 벨리알의 자식이다. 귀신의 악한 사단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사진의 자식이다. 그런데 이 두 아들분이 계세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나시고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닌 자들을 속량하여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되게 한다고 분명히 갈라디아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한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 보고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3장 그 앞뒤를 보니까 너희는 독사의 새끼라 해서 독사의 자식이다.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주님이 영적으로 알려주니까 우리는 아는 거지. 그들 자신이 몰라요. 내가 벨리알의 아들이다. 악한 미혹행위에 끌려가고 있다. 귀신이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를 모른다니까요.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안다면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제사를 우리 아버지 따라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법. 저는 제사 지낼 때 위에 쓰는 거 있어요. 그걸 내가 다 썼다고, 제가. 그거까지 쓴 사람이에요. 그 제사를 제가 잘 압니다. 12시 되면 이제 제사 시작하는데요. 밥을 떠놓고 항상 문을 열어놔요. 왜 그런가 하니까 조상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을 열었던데. 그리고 이 제사상에 반드시 두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붉은색 계통의 떡이나 붉은색 계통의 과일이나 특히 복숭아는 두면 안 돼요. 복숭아 붉잖아요. 왜냐? 귀신이 싫어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도 제사 때 귀신 온 걸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 귀신이 뭐냐? 조상신이 와서 그들을 도와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요? 조상신도 없고 귀신 오는 것은 그 과정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조상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와서 돕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와서 그 음식을 다 먹어요. 하나님이 와서 그 음식을 흠양하게 하는 거, 귀신이 와서 다 그 음식을 다 먹어. 그래서 그 귀신의 제사와 들어간 음식과 그는요, 맛이 진짜 없어요. 희한합니다. 원래 그 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그거 다 먹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다르게 보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미혹받지 말라는 것은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이 뜻이에요. 분별하라. 이 분별 마태복음 16장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3절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주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은 저녁에 아침에 동쪽에 해가 이렇게 붉으면요, 그날 날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전날 저녁에 불이 불잖아요. 그 하늘이 저녁이 붉으면요, 그날 날이 좋아요. 저는 그걸 경험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소풍 갈 때는요, 어린애 초등학교 소풍이 최고 희망 아닙니까? 1년에
한두 번 있는 행사.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정이 보면요, 붉잖아요. 그러면요, 아이고 오늘 비 오구나. 우리는 알았어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너희는 날씨를 구별할 알면서 이 세대를 구별할 줄 모르냐. 그렇게 꾸준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세대를 구별할 줄 모르면, 이 세대의 영적 상황을 흐름을 모르면요, 주님이 책망받습니다. 손해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튜브 가서 보면요, 분별하는 유튜브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영이 감동 주셔서 그런 설교를 하게 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별. 영어로 discernment, 분별.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다른 말로 은사거든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다른 말로 은사입니다. 그거는 유익을 준다고 해서 유익을 주고요. 유익은 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유익이 됩니다. 그때 보면 은사 중에 무엇이 나오느냐? 분별의 은사가 나옵니다. 분별의 은사. The gift of discernment라고. 근데 분별의 영이 나오죠. Discerning spirit. 그 분별의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인도한 분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도록 되어 있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할 때, 이것이 성령이신가 아닌가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3절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다 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를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성도를 말하고 목자는 주님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양을 인도할 때, 하시면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어요.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 스스로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인 예수님이 아니고 타인 마귀죠. 마귀가 속삭거리면 주님이 음성이 아는 거로 피해버린다요.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성의 인도함 아니면 피해야 됩니다. 그게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우리 인도자는 영으로신 주님, 성령이시죠. 14장 20절 여러분 이것도 잘 알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가게 하신대요. 여러분 출애굽 29장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출애굽 목적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킨다 했잖아요. 그게 그 제사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제사는 왜 주님이 제사를 요구했느냐? 즉 29장 45절 보니까 그들이 아침 저녁 제사를 지낼 때 번제죠. 내가 그들을 만나겠고
내 그들이 말하리라 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면요 항상 말씀을 주어요. 이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분별은 뭐냐?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66권 성경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똑같이 말씀의 원리대로 주시면 그 말씀은 맞는 거예요. 말씀의 영적 원리 그대로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주님 말씀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계속 만나고 주님의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은 친밀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은 계속적으로 이 나라 상편, 주의 형편, 자신의 형편에 따라 반드시 말씀을 탁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배워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 갈 때 뭐 전등이 불이 있어야 거기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 빛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별은 성령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구체적인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의 12제자 유다는 이제 예수를 팔아서 죽었고 창자가 터져 죽었고 이러한 제자가 남았는데 그중에 그 대부분이요 뱃사람이기 때문에 무식합니다. 무식합니다. 아주 무식합니다. 무식한데 성령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갑자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갑자기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바람이 불며 성령이 불같이 임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여기 사도행전 2장 17 이하 쭉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갑자기 막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배움이 적어가지고요 말씀을 잘 몰라요. 암송은 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을 줄줄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웅숭웅숭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3절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미 사람들 알아요. 저들은 무식한 자다. 가방끈은 짧다. 다 알아요. 그런데요 아주 말씀을 유창하게 지혜롭게 막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그 기름 부심이 너를 가리키고 베드로가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이 아니시고 이 육신의 죄인이 육신이 있고 그냥 오셨어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으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는 어릴 때 한 번도 학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식합니다. 세상 말로 보면 배운 게 없으니까. 근데 예수의 말을 듣고는 다들 깜짝 놀라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요한복음 7장 요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요.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예수가 하신 말씀은 지가 배워서 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이르는 대로 했거든요.
아버지 가르치신 대로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에 성령 능력 기름 부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성령 기름 부으심 안에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가르치신 대로 이르신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했다고요. 베드로도 요한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주 안에 있고자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라.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셔서 먼저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첫 번째로 말하고 분별의 첫 번째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우리가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 이렇게 산제물을 드린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 했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삶이 합당한 예배의 삶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 삶이 합당한 예배의 삶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아바다의 삶이에요. 땀 흘리고 경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말했어요. 아바다의 삶이다 했어요. 근데 매 순간 예배의 삶이면 매 순간 그분을 뵙는 거 아닙니까? 매 순간 그분 말씀 받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걸 보고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영생의 삶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또 뭘 말씀하시느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은 것은 큰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그 주님을 아는 것은 깊은 친밀의 관계성에서 아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의 남은 곧 참 하나님과 나를 그가 부르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정의하신 그 삶이죠. 근데 이 히브리 기자는 뭡니까? 이미 그때 성령을 받은 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을 매 순간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매 순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미혹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 미혹의 영 귀신이 가르침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연답하고 성령으로 계속 가르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금방 아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 받을수록 내가 내신의 내적 기름 부심 안에 계속 그 가르침 받을수록 점점 분별에는 예민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더 예리해지고 깊어지고요. 말씀이 깊어지고 예리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가르침 받을 순간마다 점점 말씀을 분별이 강해져서 예리한 금이 되어요. 여러분 예리한 금도 히브리서 4장 11절 보니까 이 예리한 금 다시 말하면 양날성 금보다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찌르게 쪼개거든요. 모든 창조한 것이 다 그 앞에 불급없이 다 드러난다 했어요. 그래 다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리한 말씀 양날성 금지 예리한 말씀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알려주고 분별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매 순간 받는 사람만 보면 딱 나타나요. 내가 행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가는 길을 딱 맞추게 만듭니다.
금방 분별이 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내 마음대로 행동했지만은요. 그래서 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자꾸 성령께서 그를 막아요. 말씀으로. 그를 이미 알고 교만한 사람은 지금 형료로 인도받고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요. 매 순간 성령으로 하는 게 나아가 예배의 삶을 산다고 같은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매 순간 뵙는 거잖아요.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거룩과 영광이라는 두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 구약 모세오경 중에 가장 큰 영적인 책이 레위기라고 여러분 배웠죠.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반 16장까지는 How to serve the Lord, 어떻게 주를 섬기는 예배 드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예배 드리는 백성이 어떠한 사회적 삶을 살아가야 하나, 거룩한 삶을 유지하냐, 그거를 말하고 있다고요. 한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의 주제 핵심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한 자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핵심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 드린 자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의 거룩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나오는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냥 죽었습니다. 거룩한 자만 거룩한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그분을, 매 순간 성령 안에 이끌림 받고 그분을 만나 예배 삶을 살려면 그분이 나아가는 행위가 매 순간 있을 때인데, 그분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 삶, 그분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냐?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영의 답답함 아십니까? 아는 자는 그래도 영적인 사람입니까? 내가 영적 답답하다. 그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속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영이 계속 새로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이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요 선물입니다. 매 순간 새롭다. 위로부터 새로우면 아나네오스란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새로우니까 뭡니까? 카이노스란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새로움 계속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하나님이 계속 완전한 것을 준다고 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선물을 계속 부어줍니다. 하늘부터 부어집니다. 모든 빛, 모든 영이 아버지께서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이요 항상 충족합니다. 마음 편하고 푸석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삶에 살지 않고 그분을 계속 함께하는 유지를 못하면요 굉장히 답답해해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기도도 안 해도, 말씀 안 받아도, 그래서 임하지 않아도 느낌이 없다.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 그 사람이 이미 서서히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너희도 빛이고 너희도 빛이 백성으로 살아가라. 우리 빛이다. 그런 빛 안에 행하는 자만이 그 빛과 함께 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지 않으면 어둠이 자꾸 쌓이면요 그 빛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빛과 어둠은 정반대거든요. 그럼 매 순간 빛을 추구하고 매 순간 영광을 추구하고 매 순간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나가는 사람은요 교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행동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 하느냐 영광을 추구하느냐 보아서 이 분별이 납니다. 분별이. 계속 세상을 추구하고요. 더러움을 추구하고요. 세상을 좋아하면요. 그 사람은 볼 것 없어요. 그 사람은 뭡니까? 이미 분별이 끝난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속성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안 나타나면요. 이미 그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분별이 이미 끝난 거예요.
저는 뭐 완벽하게 구별은 못한다 하더라도 거의 합니다. 제 자신도 분별되고요. 분별이 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분별이 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성령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대부분 그럴걸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계속 인도받기 때문에 성령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품이 뭡니까? 가라다 5장에 나타나지 보세요. 이 성령의 선물이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 삶이요.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라 해도 큰 잘못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령의 사람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어떠느냐? 열매를 맺잖아요. 왜? 그 사람, 그 나무는 열매를 안다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인도하면 성령 열매를 맺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성, 믿음, 충성이 믿음이거든요.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영어 템퍼러처가 절제가 영어잖아요. 절제는 절제, 템퍼러처가 영어. 절제. 막 급하게 하지 않는다고.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래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억지 준영 아닙니다. 이러면 억지로 열매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해볼까? 아닙니다. 그냥 나타나는 향기입니다. 향기가 장 드러난대. 그 자기가 나타나는 거 아니라 이미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대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자기가 과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향기라는 꽃을 품고 있으면 막 냄새가 나가잖아요. 내 속에 성령께서 의뢰하시고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께서 주는 열매가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 딱 보면요.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네 하고 그 사람의 열매 또는 그 사람의 성령의 성품, 그 사람의 성품을 딱 압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아무튼 얼굴에 보면 평안함이 항상 그 뒤에 있어요. 이렇게. 평안함이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항상 얼굴에 어둠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불만이 많거나 이런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설령 성령 받다 할지라도 성령 인도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세상을 쫓고 욕을 욕심내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분별은 성령으로 인도한 말하는 분별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 인도한 받는 사람의 말. 그래서 이 성령은 뭐냐? 이 분별은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느냐? 고린도서 2장을 보니까 분별이 이렇게 하라고 뭐라고 있어요.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그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면은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면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경우와 사람의 지혜로 같이 말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으로 하니 영적이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으로 분별합니다. 영. 육으로 하는 게 아니면 영입니다. 영.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영으로 분별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영의 사람은요 금방 판단 분별합니다. 그것도 영어로 분별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은요 말씀을 육신으로 본다든가 우리가 말씀을 하는 주신데 그 말씀이요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의문은 죽인다 했잖아요. 영은 살리니까. 의문은요 분별이 잊어보면 그거는 영이 아니거든요. 그냥 문자거든. 그거는요 분별력이 없어요. 성령의
성령으로 주신 말씀, 그걸 다른 말로 레마인데, 성령의 말씀은요, 그게 곧 강력한 검이 돼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잖아요. 그게 돼가지고, 그것이 말하면 예리한 칼이 검이 되고 분별이 납니다. 아주 칼이 예리해가지고요, 여러분 수술할 때도 수술 칼이 예리할수록 신경과 핏줄을 사이로 끼어나가잖아요. 피해서 수술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이 예리하면 할수록 분별은 점점 더 예리해집니다. 여러분 그를 경험하십니까? 저는 요즘 조금 경험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삶을 살면요, 우리에게는요 엄청 유익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누리게 만드시고요, 그 누림을 통하여 정인되게 하십니다. 엄청나. 그럼 주님 오실 때는요, 방금 읽은 말씀 뭐라고 읽었어요? 우리가 오늘 주들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태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 은사가 고린도서 12장 7절이야. 성령이 나타나심이라고 해잖아요. 성령이 나타나심. 그 성령이 나타나심이 풍성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면 풍성하면요, 바울도요, 이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모든 사역을 다 했대요.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도 육신은 굉장히 약했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주님 재림 직전은요,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이 풍성하대요. 다시 말해 우리가 바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그들 다 이겼잖아요. 말씀을 전가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다 신학의 반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말씀에 율법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많이 하는 율법의 도 같은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인도함 받고 말씀이 다 열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신약 그 반을 섰다고요. 그래 가는 곳마다 순교사님인데 가는 곳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너희도 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살 의도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만 만족하고 이 땅을 구하다가 살아가면 죽을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다행인 것은 내세가 있고 주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안심한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은요, 죽고 나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너무 멋있습니다라고 맛을 보고 천국에 정인되는 것이지, 죽고 나서 죽음 이후 천국을 증거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죽고 나서 주님이 그때 만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죽고 나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 정인의 삶,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런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자체적으로 그를 누리고 맛보고 깊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말씀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진정한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벅차고 떨립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요, 각종 은사와 각종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만들고요, 하늘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누리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 누림이 얼마나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고요. 한 번은요, 저는 케네세기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별로를 합디다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분 한번 강력한 성령 임재 안에 사역하는데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이 커가지고요,
그 조그만 육체에 감당을 할 수 없더래요. 몸이 그냥 육신이 터져나갈 같이 너무 강력하여 육신이 곧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고만이라고 주님께 부탁했대요. 얼마나 강력했으면 할렐루야. 그 하늘에서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육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터질도록 하니까 육체가 그냥 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 우리가 제대로 알면 얼마나 충만하고 그 삶이 얼마나 값지고 능력 있고 보람되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분별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분별이 일어납니다. 왜? 빛이 가면 어둠이 사라지고요. 생명이 가면 어둠이 사명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위패를 조사한 사람들은요, 위패를 보지 않고 항상 진표만 계속 보게 한대요. 우리 진리신 예수를 깊이 성령을 알게 되면 할렐루야. 그 잘못된 이단들과 이단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은요, 자동적으로 드러납니다. 자동으로 드러납니다. 빛이 가면 어둠이 그냥 사라지고 생명이 선포되면 그냥 어둠과 그 사망이 그냥 무너가는 것 같이 예수는 가는 것보다 귀신이 앞에 무릎 꿇고 탈락하는 것 똑같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그 말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빛이 가면 어둠이 그냥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앞에 귀신이 그냥 항복하고 드러난 것처럼 똑같이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간 저 여러분이 돼요.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있고 주의 나라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 마지막 주님이 보떡하신 미혹받지 말라 분별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생각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수들이 늘 성령으로 인도받게 살고 하늘 것을 누리며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